민수기 8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따로 갈라 세워야 한다. 그러면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 된다. 네가 이렇게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친 다음에야 그들은 맡은 일을 하러 회막에 나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모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맞이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맞이는 나의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맞이를 쳐서 죽이던 날 내가 그들을 나의 몫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맞이 대신에 레위 사람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내게 바쳐진 그 레위 사람을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맡은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여 주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에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레위 사람을 주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에게 다 해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었다. 레위 사람은 죄를 벗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고 그들의 죄를 속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레위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보는 데에 나서서 그들이 맡은 회막 일을 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다 해주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된다. 25살이 되는 남자는 회막에 들어와서 맡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 50살부터는 회막 일을 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동료들이 회막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들을 도울 수는 있어도 그들이 직접 그 일을 맡아서 하지는 못한다. 너는 레위 사람이 이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라.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레위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언뜻 레위 지파, 레위인에 대해서 단어를 좀 많이 들어서 뭔가 레위인 하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레위인들이 어떠한 직무를 맡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조금 더 레위인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레위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 임직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의 임직식은 제사장 임직식과는 다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과는 다른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레위인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른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었고 이 제사장은 이제 아론의 지파에서만 고핫 자손이었던 그 아론의 지파에서만 감당했던 직무입니다. 우리가 먼저 1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위임식을 통해 레위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다른 지파들과 이렇게 구별되는 이유는요. 출애굽 때 일어난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죠. 이 재앙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장자들을 대신해 레위인들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구별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 선별되어 상징적인 요제의 제물로 봉헌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레위인들은 제사장과 같은 성직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기름을 붓고 또 성결케 되는 어떤 의식을 치르는 반면에 레위인들은 제사장과 같은 예복도 입지 않고 정결례를 통해 정결케 되는 그런 예식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정결례가 무엇일까요?
레위인들은 성직자와 같이 성별된 자들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로 또 성막에서 봉사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예식이 요구되었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죠. 이것이 정결례입니다. 정결례를 행하는 레위인들은 먼저 철저히 자신의 몸을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행여했을지 모르는 자신의 부정함을 씻기 위해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맡아서 만든 속죄의 물을 몸에 뿌리고 전신의 털을 밀었으며 옷을 깨끗하게 세탁한 뒤 위임식에 임했습니다. 이어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속죄제와 번제, 소제의 밀가루를 하나님께 바쳐 그들을 속죄하였습니다. 이것이 정결례의 의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결 의식을 치른 레위인들이 봉사했던 것은 어떤 제사나 의식이 아니라 성막에서의 봉사였습니다. 제사장을 돕는 자로 성막의 여러 가지 일과 성막 관리, 청소, 운반을 담당했죠. 그러나 모두가 이 봉사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니 25세부터 50세까지로 그 나이를 제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에서요. 성막 봉사의 나이를 30세부터라고 하였는데 왜 여기서는 25세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는 성경의 모순이 아니라 5년간의 수습 기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4장에서는 30세라고 기록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레위인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짧지만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레위인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레위인의 이런 봉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레위인들의 삶을 보면서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자이지만 또 제사장은 아닌 자들이었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몸을 다 밀고 하는 이런 철저한 정결의식은 또 해야 했던 자들. 기름 부음과 특별한 어떠한 복장 없이 그냥 성막에서 봉사해왔던 자들. 특별히 25세부터 50세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자들. 또한 앞서 이제 레위기를 보면요. 이 레위인들은 땅도 분배받지 못하고 다른 지파의 어떤 도움과 보살핌에 살아가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레위인의 삶이 좀 애매하다고 느껴졌는데요. 자신들의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진급도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철저하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했고 그리고 다른 지파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사는 그렇지만 이 성막에서의 봉사가 만만치 않았던 이 레위인들의 삶을 보면서 과연 레위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없었다면 성막의 운영은 힘들었을 겁니다. 제사장들만으로는 성막을 관리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정결례를 통해서 구별되지 않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들어왔다가는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성막은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고 정말 세세하게 또 헌신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한 일들에 레위인들이 헌신했기에 제사장들은 편히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일이든 드러나지 않은 일꾼들은 있습니다. 레위인 역시 제사장들에게 그 빛이 가려져 마치 허드렛 일을 하는 자들로 보여졌을 수 있으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로 또 내 것이라 부른 자들이었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포지션에서는 애매할 수 있었으나 그 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신들의 부르심에 확신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직무가 고되고 자신들의 가장 젊은 시절을 바쳐야 하는 그 일에도 레위인으로서의 영광과 사명을 가지고 또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명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의 사역뿐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의 부르심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당한 사명을 주시며 나아갈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 일들이 때로는 레위인과 같을 수 있습니다.
본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리더는 아닌, 업무는 고되지만 그에 합당한 보수는 받을 수 없는,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평범한 일들로 비춰질 수도 있죠. 또한 우리의 수고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비춰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마주할 때 레위인들과 달리 그런 일들은 세상의 일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가꾸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가꾸고 또 우리가 보내진 그 자리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먼저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세상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본이 되어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더 헌신하고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공평하고 답답하고 뭔가 애매한 그런 위치에서 답답한 마음을 마주할 때에도 분명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사명의 자리이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든 불평과 불만보다는 그 모든 자리에서 부르심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내 것이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또 거룩한 삶을 위해 애쓰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갈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레위인의 삶을 함께 보았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말씀하신 자들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정결의식을 치르고 25세부터 그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성막에서의 봉사를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말씀을 따라 자신들의 땅도 분배받지 않고 여러 지파들의 헌신을 통해 살아갔습니다. 주님, 이 레위인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이들의 삶이 고단하게만 느껴집니다. 젊음을 바쳐 일하지만 제사장은 될 수 없고 또 땅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들의 삶이 불안하게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레위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성막이 관리되고 제사장들은 편히 제사를 드리며 온 이스라엘 백성도 성막에서의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리더가 되고 싶어하고 또 때로는 그들 헌신 없이 수혜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둘 모두를 섬긴 레위인을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레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고 싶고 우리가 가고 싶은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